찬송가 34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40장 찬송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1230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다니엘이 활동하는 시대는 모든 이 세계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다니엘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같이 포로로 끌려왔던 소년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후에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를 지나서 메대 또 바사에 이르는 번역기에 계속해서 총리로 활동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은 바뀌고 왕들은 바뀌지만 그 자리를 든든히 지키고 서 있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대변자로 변함없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대 바사 더 나아가서 다니엘의 생전에 보지 못했던 페르시아 바사왕 멸망 이후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까지도 미리 묵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예언자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앞부분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고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데 7장부터 12장까지 후반부에 가면 계속 또 묵시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서 좀 난해하고 설명을 듣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기가 힘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포로 기간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마지막에 회복의 말씀에서 이 성전과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했다면 다니엘은 이 세계사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그 시작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단락별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유다 말기에 여호야김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왕궁의 교육생으로 선발이 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 대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보면 6절과 7절에서 그곳에 끌려간 이 다니엘은 어떤 다니엘식의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름조차도 다니엘식 이름,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유다 말기의 그 여호야김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앞부분은 이렇게 다니엘서가 기록되게 된 시대적 배경들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는데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랬습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저 북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고대 근동 지역까지 이렇게 세력을 확장해 오게 됩니다. 그저 그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못하던 남쪽의 애굽이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이 바벨론이 애굽을 격퇴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틴 지역의 지배권을 바벨론이 얻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은 여세를 몰아서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다에까지 세력을 확장해 오게 된 겁니다. 이때 유다의 왕이 여호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은 유다 말기에 18대 왕으로서 요시야 왕의 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는데 애굽에서 강제로 이름을 너는 여호야김으로 바꾸라 이래서 이제 계명을 하게 된 사람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니까 그 멸망할 때 순순히 받아들이고 항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 역시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 큰 그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호야김 역시 그 선지자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힘이 없는 애굽의 의지에서 애굽과 결탁을 하면서 바벨론을 막아 보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눈치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기세를 몰아서 유다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내려오게 된 거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침략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총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게 되고 서서히 멸망을 시키다가 마지막 3번째 침략에서는 완전히 예루살렘까지 함락을 시켜버리고 국가를 병합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1장의 내용은 1차 침공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또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을 해서 유다에게 힘을 과시하면서 유다는 이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죠. 나라의 명맥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 대가로 왕실과 또 성전에 있는 값비싼 이 그릇들을 다 넘겨주고 달래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쟁 그 배상금 이런 것들을 물어주면서 달래서 보내게 된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자기네 마을로 가서 자기 신들에게 바치고 신들의 그 보물 창고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자, 이때 백성들을 끌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 왕궁에 섬길 그런 교육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왕궁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훈련되게 되는데 그때 선발된 사람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출신이 좋고 똑똑하고 쓸만한 놈들은 다 끌고 가라는 거예요. 똑똑한 아이들을 미리 데려다가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에 충성하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은 되게 똑똑하고 민족 정신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똑똑하고 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미리 이렇게 그 바벨론식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중에 독립을 하려고 하는 또는 민족성을 자극하는 리더로 세워지는 일이 없도록 미리 싹을 잘라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렇게 식민지 지배하는 나라에서 똑똑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필요한 입맛대로 필요한 일꾼으로 데려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이렇게 외모나 지혜나 총명함에 좀 싹수가 보이는 소년들을 미리 뽑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갈대아라고 부르는데 그곳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철저하게 식민사관으로 역사관을 심어주고 철저하게 바벨론 국가에 충성하게 하는 국가관을 심어주면서 바벨론 식민화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제 포로로 데려온 이 왕실의 교육생들에게 학문과 언어만 가르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음식, 마시는 것까지 다 통제하면서 그들의 생각 깊숙이 영향을 끼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게 바뀐다는 것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먹는 것이 바뀌면 그 생각이나 문화의 뿌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이제 한식을 주로 평생을 먹어온 사람들이 만약에 외국에 가서 그 양식밖에 없어서 이 양식만 계속 먹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가 서양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먹는 것에 의해서 정신까지도 지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들이 철저하게 부정한 것 정한 것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이 바벨론에서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막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하다 보면 그 어떤 신앙이라든지 구별됨 이런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 바벨론에 가서 이렇게 왕이 지정해주는 음식을 먹게 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들의 민족성 그리고 종교적 뿌리까지 흔들고 말살해 버리겠다, 바꾸겠다라는 의도인 거죠.
그럼 사실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문화를 빼앗기게 되고 문화를 통해서 문화적으로 무너져 내리게 되면 정신세계와 영적인 세계까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특히 왕실에서 제공하는 이 음식들은 바벨론 신들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런 음식을 바벨론의 신전에 바쳤던 제물인 줄 알고 먹었든 모르고 먹었든 어쨌든 나중에 알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바벨론 신에 대한 그런 거부감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저들은 이렇게 3년 동안을 데려다가 철저하게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완전히 인간을 개조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3년 후에 바벨론 이제 신민화가 되면 그때 이제 왕 앞에 내세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는 이제 다니엘도 있었고 또 다니엘과 함께 했던 세 친구도 있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개종을 강요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도 계명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들 이름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끝에 엘자로 끝나거나 야자로 끝나는 것들은 다 엘, 하나님, 야훼, 여호와와 연관된 이름들이죠. 이들이 이제 이름이 이제 계명이 되는데 어떻게 계명이 되는가? 도표를 통해서 보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심판자다라는 뜻이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스러우시도다, 자비로우시도다 이런 뜻이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환관장이 이들의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베엘은 왕이다, 벨은 보호자다. 또 사드락, 여기 보면 락, 태양신 이 락인데 태양신 락에게서 배움을 받았다, 빛을 받았다 이런 뜻이고, 메삭, 욕망의 신이 삭인데 욕망의 신과 같은 이가 누구랴?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랴? 이거를 이방 신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아벳느고라고 부르게 되죠. 아벳느고, 느고의 종이다, 느고의 신실한 종이다. 이렇게 아사랴의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보면 나라가 비참하게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식민지 교육과 식민지화 되는 것으로 보면서 아주 비참하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를 끝까지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런 풍전등화 같은 세상, 또 이렇게 혼란한 세상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믿음과 그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게 되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 풍조에 물들도록, 그리고 세상에 적응하도록,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뜻을 따르도록 우리를 강요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차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나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다니엘서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시작할 때 보면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었고, 또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식민지화되는, 바벨론 신민 교육을 받게 되는 암울한 상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상황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에 굴복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적당히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끝까지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켰던 것과 같이 우리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